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은 대로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서점에 나오는 책들 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긍정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지라도 우리 마음이 언제 순식간에 변할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양을 따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또 마음이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수양을 합니다. 덕을 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물론 안 하는 것도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항상 그 마음이 좋은 생각을 갖고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마음, 통제할 수 없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다.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실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거짓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길이 고르지 않고 튀어나온 걸 말해요. 튀어나온 거. 고르지 않고 튀어나오고 거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막 길을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무슨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요. 길이 막 갈라진 데가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길이 똑바로 돼 있어야지 왜 이렇게 길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은 이렇게 고르지 않고 툭 튀어나온 걸 말해요.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뭐가 났어?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요. 뭔가 이게 삐뚤어졌어요. 뭐가 났어요? 거칩니다.
마음이 평평하지 않아요. 마음이 골아야 되는데 평평하지 않고 고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뭐가 났어. 우리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마음을 살펴보면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마음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뭐가 났어요. 뭐가 났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거짓되고. 그 다음에 이 부패하다는 것도 재밌어요. 부패하다는 것은 치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마음. 우리 마음 자체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노아홍수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돼가지고 우퉁우퉁해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주 부패해가지고, 부패해서 썩은 것은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요, 냉장고에다가 뭘 넣어놔도요, 썩어요. 요즘 얼마나 더운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건 냉장고에 넣어놔도 상해요. 참외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며칠 지나니까 상해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하나도 안 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해요. 그래서 빨리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저희 아내가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상해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상해요. 한 번 상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치료 불가능해요. 부패스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오냐 그랬더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온갖 악한 것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야. 우리 마음의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둬도 남은 미워, 가만 놔둬도 시기하고, 가만 놔둬도 죽을 생각하고, 가만 놔둬도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악한 마음이 나와요. 선한 마음은요, 야, 내가 선한 마음을 품자. 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내가 선한 마음 들어야겠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악한 마음은요, 가만 놔둬도 악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가만 놔둬도 올라와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음식물을 갖다가 설거지를 하면요, 그 설거지통에요, 밑에 그 생선 대가리, 무슨 음식물 찌꺼기 다 가라앉아 있대요. 가라앉아 있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다가 휙 저으면요, 다 올라온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좋아 보이고 인자하고 선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딱 닥치면 막 온갖 잡동사니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아주 예의가 바른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아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럼 막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뭐 욕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마음에 따라 보응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따라 보응하신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작업새가 낳지 않은 아들 품 같아서 그의 죽는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먼저 9절 끝에 보면은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여기 심장이란 것은 마음입니다. 원래 마음이란 뜻이 마음.
마음입니다. 심장을 살피는 거예요. 심장에서 뭘 한다고 생각했냐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그것을 심장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행동해야겠다. 그래 나 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장을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셔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살피셔가지고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저울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행해야겠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알려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 폐부라는 게 원래는 콩팥입니다. 콩팥. 신장이죠, 신장. 콩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사람의 감정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속이 상하면 어디가 아파요? 어떤 분은 여기가 아픈 분도 있지만 여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배 쪽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속이 상하면요, 화장실을 가요. 배가 아프니까. 그때 당시 폐부, 이 콩팥에 사람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것은 지정의, 사람의 아는 것, 감정, 의지, 지정의를 하나님이 다 아시다.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어떠한 감정을 갖는지,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 사람은요 잘 몰라요. 어떨 때는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몰라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갑자기 미워져요. 그 사람 미웠다. 근데 또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져. 자기도 자기 마음 몰라. 여자의 마음은 갈 때 같다는 거예요. 갈 때가 이러잖아요. 남자분들이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또 미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인지도 몰라요. 웃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럼 남도 오직하겠습니까? 남은 더 몰라요. 남은.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따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행실, 행위에 대한 열매 다 보응하신다. 마음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갖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엑스레이 상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하죠? 좀 더 큰 병원 가서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잘 안 나와요. 그 CT하고 MRI는요 이게 단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잘 나옵니다. 분석을 해갖고 잘 나와요. 하나님은요 CT보다 MRI보다 더 정확하세요. 더 정확하세요. 우리 마음을 세세히 다 분석하고 다 알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떤 범죄자는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 증거를 내놓는데도 자기가 안 했대요. 자기가 안 했대. 그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CCTV에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CCTV보다 더 정확해요. 다 아시고 그의 마음에 따라 보응하신다. 그 예로서 11절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고새가 있습니다. 자고새는 메추라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메추라기 일종. 자고새가 참 어리석은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습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자기 새끼가 아닌데 알을 품어요. 품어가지고 새끼가 나면은 먹이도 갖다 주고 잘 보호합니다. 잘 보호하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구새가 아니에요. 새끼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구새는 자기 새끼도 아닌데 실컷 품어주고 낳아줘갖고 먹이도 주고 보호 다 했는데 그 새끼가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는가? 자기 어미가 아니니까. 새끼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라니까 내가 자구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사람은 나중에 그 물질이 중년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면 그 물질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고새가 자기 새끼가 아닌데 열심히 길렀는데 그건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나중에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의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든 것들 열심히 해봐라. 언제 떠납니까? 중년에 떠나요. 중간에 떠나요. 열심히 물질을 모았는데 처음부터 떠나면 괜찮은데 중간에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막 불의한 재물을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엔 놔둬요. 왜 놔두냐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중년에 떠난 거예요. 중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떠나면 그 징계가 좀 약해요. 많이 누려라. 많이 모아라. 재밌지? 그 다음에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자고새가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합니까? 열심히 새끼를 키웁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새가 보니까요,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열심히 키웠는데 새끼가 이 어미는 누구지?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지가 아니고 이 새는 누구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날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날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삼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를 심판하신다.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를 심판하신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사람과 육신을 믿어요. 사람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그의 팔로 만들다. 육신을 그의 팔로 삼는 거예요. 팔이라는 건 힘이에요. 힘. 육신을 자기의 팔로 힘으로 삼아. 육신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자기 팔로 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마지막에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힘센 사람을 말해요. 힘센 사람. 젊은 사람. 힘센 남자.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가지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서 힘을 가진 사람, 잘 될 것 같지만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힘이 강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다가요 배신당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녀가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고 어느 정도 의지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를 의지하다가요 실망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참 좋은 겁니다. 잘 벌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갖다 우상을 삼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물질과 함께 망할 날이 있어요.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건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6절에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는 모세 때에 있던 그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목을 말해요. 관목이라 그래갖고 키가 좀 작고 뿌리가 얇고 원줄기하고 가지가 좀 구별이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무들, 관목 같아가지고 그 관목이 사막에 사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이것은 사막의 관목이 비를 많이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의 공급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공급, 비를 많이 맞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곳을 말합니다. 건조한 곳,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땅, 광야, 간조한 곳, 그 다음에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에요. 소금이 있는 땅. 메마르고 소금이 있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만물이 살 수 없는 땅에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한번 보세요. 조그만 나무 한번 보세요. 비도 안 오죠. 메마르죠. 뜨겁죠. 아주 생물들도 살지 않은 그런 땅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 누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떠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그냥 사막이야, 사막. 광야야, 광야. 이번에 하와이에서 그 불에 탄 모습 한번 보세요. 섬에서 불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실종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사망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 한번 보세요. 다 타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황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이 황량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건조합니다. 황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번 떠나보세요. 하나님 안 계셔 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빠지고 말씀 가운데서 떠나고 그래 보세요. 저도 군대 가갖고 한두 주 교회를 빠졌어요. 못 가게. 성관이 못 가게. 이상한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빠졌어요. 한두 주 빠지니까 마음이 황량해요. 뭐가 빠져나갔어요.
뭐 영혼이 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막 황량한 걸 살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건축하고 황폐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은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반대됩니까? 사막의 떡이 나무는 물이 없어가지고 건조하고 소금 땅에 있고 메마르고 황량한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나오죠.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오고 5절의 끝에 있는 그 사람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5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나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똑같은 단어예요. 7절에도요. 힘이 세고 강한 걸 말해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 5절에도 힘이 세고 강한 거. 근데 5절에 힘이 세고 강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믿고 강한 사람. 7절에는 여호와를 믿어서 강한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아까 나오는 떨기나무 같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 큰 나무. 교목이에요, 교목. 그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요. 강변에 뻗쳐가지고 물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도 비가 와도 더워도 상관이 없어요.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예 뿌리가 강변에 뻗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잎이 푸릅니다. 청청해요. 그 다음에 열매를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매를 맺혀요.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나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든데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시냇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열매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푸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꽃 중에서 봄철에 잠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벚꽃 같은 꽃.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생각을 했는데 봄이 되면요 잠깐 벚꽃을 피워요. 아 그래서 벚꽃인 줄 알아요. 나머지 때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다 벚꽃이 피면 아 저게 벚꽃이구나 그래요. 세상의 꽃들은요 잠깐 펴 잠깐. 또 열매도 제철이 있어요. 제철이 지나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물론 요즘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철이 있어요. 제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항상 행복하고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기가 쉽죠. 쉽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월요일 되면 이렇게 왜 배터리 충전하면 이렇게 조금씩 한 칸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터리 충전하면 처음에 100%였다가 한 칸씩 줄다가 나중에는 삐삐삐거려. 밥을 주세요. 그래서 삐삐거려. 충전해야 돼. 그러다 또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으면 또 100% 충전했다가 또 올해부터 조금씩 떨어져갖고 토요일 되면 그냥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가. 마음을 잘 통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어떠한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해서 좋은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